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할 때 더 아름다운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종종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느 영화 속에 나오는 하나의 몸에 두 인격을 갖고 있는 듯한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러한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각각 전혀 다른 인격의 교회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언어는 익숙한데 그리스도를 쫓는 삶의 방향은 각각 교회들이 다 갈라져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있는 그 교회라는 이름은 여전히 하나인데 그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치들은 각각 서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맞을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예수님이 그리셨던 그 그림대로 올바른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그 자각하는 그 생각들이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자각을 하면서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각이 들 때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본질적인 가치가 분열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느껴질 때마다 사람들이 외치는 슬로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와 무엇이 그렇게 달랐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정황은 오늘 교회보다 더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아마 그 말은 그 시대적 정황 속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초대교회가 행했던 예배의 풍경이나 조직, 그러한 시스템을 복원하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교회 속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7절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과 여전히 동일한 그 같은 모습이 그려지기는 해요. 어떤 겉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뭐 표적과 기사라는 그 키워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라는 키워드도 그렇고 또 뭐 성전, 집, 음식 뭐 이런 키워드를 다 그래요. 우리 이 교회의 겉모습에도 여전히 그들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사와 표적은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신비한 형상 자체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혹은 사도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오늘날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가? 목사들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본문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기사와 표적을 기록해 놓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공적으로 확증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선포가,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적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심에 따라서 그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접근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와 능력 앞에서 우리의 진정으로 바람직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신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에게 호기심을 자극해서 막 깜짝 놀라게 하게 주기 위함이 아니시죠. 그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셔서, 그 구별됨을 드러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건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전제를 반드시 하는데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이 기사와 표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수단을 삼는 거예요.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 기사와 표적을 수단 삼습니다. 이런 포스터 많이 보잖아요. 신유의 은사가 충만한 목사 누구누구 부흥성에, 어느 교회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들이 은사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지만 그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냥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행동하고 표현하고 또 광고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내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사와 표적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아도 맨날 그 은사를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모습은 있으나 다른 열매를 맺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 44절을 한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도 함께는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면서, 야, 봐봐라. 초대교회는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가 다 자기 집을 떠나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살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자. 뭐 이렇게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함께 모여라는 것은 그렇게 큰 집을 사가지고 공동체의 삶을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 모인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속적으로 자주 모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자기의 집들을 다 팔아가지고 한 곳에 모인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항상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토록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본문 속에 그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했대요?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들이 역사적 배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그들은 극심한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생존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장로교 싫으면 침례교로 떠나면 되고, 침례교 싫으면 뭐 다른 오순절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교단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오가 필요했는데,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내 가족에게도 외면당할 수 있는 그 각오를 해야 됐던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한다면 아무도 나를 채용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무도 내 사업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 냉대와 배척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삶을 격려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자기 소유가 넉넉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부족했어요. 그러나 부족하다고 그들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나의 것을 함께 사용했어요. 통용했다라는 것은 누군가 너 필요해 이거 사주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이거 필요한데, 그래 네가 먼저 급하니까 네가 먼저 써 라면서 같이 통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섬김, 이 아름다운 섬김이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함께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모이기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모습이죠. 특히 한국 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도 드뭅니다. 한번 예배를 볼까요? 한국 예배는 보통 지금 황 목사님은 예전에 한국에서 12번의 설교를 했대요. 일주일에 7번의 새벽 예배와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 모임도 있고 주일 예배도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있는 교회도 있고, 오후 예배 있는 교회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는 예배도 있고, 한국 교회처럼 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드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질문은 여기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아니 더 많이 모이기에 힘쓰고 이렇게 모이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교회에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렇게 썩
맺어지고 발견되어지지 않느냐는 의미입니다. 물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모습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나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어떠한 표징적인 상징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맺는 열매가 꼭 나눔과 섬김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증거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그냥 늘 하던 대답을 저한테 주시면 돼요. 왜 예배에 나오세요?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왜 교회 가세요? 은혜 받으려고. 왜 예배하세요? 은혜 받으려고. 왜 말씀 들으세요? 은혜 받으려고.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 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신앙 습관이 그 대답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분명한데 아무리 신학적으로 기복신앙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해도 기복신앙이 우리한테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제자도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나눔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할 때보다 언제 더 잘 반응하고 움직일까요? 이렇게 해야지만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더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요. 더 많이 움직입니다. 마치 경쟁하듯 달려가죠. 겉으로는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다른 것이죠.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내가 복 받기 위해, 내가 위로받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온통 내가 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함께 하는 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열매는 똑같이 함께 하지만 우리 교회들이 맺어지는 열매는 초대교회처럼 이웃 형제를 위한 사랑과 어떤 섬김과 나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한 욕심과 자랑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일반화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종종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요. 46절에 나옵니다. 46절에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두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한 곳은 어디죠? 성전. 46절을 보시면 성전.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예요? 집. 성전과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공적이고 열린 공간입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맞춘 어떤 공동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도우심으로 누리게 되는 그 신비한 영적인 일치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미하며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집은 어떤 공간일까요? 집은 사적인 공간이죠. 열린 공간이 아니에요. 닫혀져 있고 감춰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이죠. 그런데 그 사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떡을 떼며 식사를 한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 식사에 그 밥상 위에 떡을 이렇게 올려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떡을 뗐다라는 건 무엇을 했다는 의미입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적인 공간, 이 음식을 먹는 자리는 사실 지극히 일상적인 자리인 거잖아요. 그냥 뭐 이렇다 특별할 것 없나 그냥 일상의 자리인데 이 사적인 공간에서 그 일상의 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주목하고 조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표현은 뭐냐면 성찬을 뗀 다음에 하는 식사인데 이 식사 때 이 식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쁨과 순전함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쁨은 당연히 감사의 기쁨을 의미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순전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전한 게 뭐죠? 온전한, 전적으로 어떠한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 분리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은, 그리고 또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경건한 태도를 가지면서 그 성찬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건함은 성찬이 끝난 뒤에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식사의 자리에서는 먹고 마시는, 이건 예배도 아닌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또 그들은 순전함으로 그 식사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의미로서는 떡을 뗄 때 가졌던 어떤 경건한 마음을 온전히 유지하고 똑같이 가지고 변함없이 그러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넓게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경건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적인 공간 집에서 일상의 식사를 할 때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실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식사의 교제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 김장로님과 교회 밖의 김장로님의 얼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순전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였던 그 예배를 드릴 때 신실한 그 얼굴이 교회 밖의 삶에서도 그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얼굴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중성이 없는 거예요. 순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 사이에서 드러나는 차이인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지킬 박사 하이드가 맞나요? 제가 사실 영화를 안 봐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몇 개의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또 교회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교회가 됐다라는 어떤 이러한 겉모습은 똑같은데 그 교회가 열매 맺는 인격과 성품은 다른 거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상처받고 떠나는 이유 중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믿기로 했던 예수님이 믿고 나니까 다른 인격과 성품을 보여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예수를 믿기 전 내 전도를 받았을 때 이 집사님의 그 모습과 이 교회 밖의 이 집사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이중성을 느끼고 위선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는 걸까요? 왜 초대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고 동일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날 교회의 인격과 성품은 그들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단순히
더 열심히 하자가 아닙니다. 야, 초대교회의 열매를 보면서 그걸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야, 그들이 물건을 통용했어. 그래, 우리도 통용해. 그들이 집을 팔아서 물건을 서로 필요를 채워줬어. 그럼 그래, 우리도 집 팔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그렇게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자기의 어떤 집과 땅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놓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걸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때요? 나도 칭찬받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갖고 집을 팔기로 했는데 동기가 그런 거죠. 자기의 어떤 안에 열심과 어떤 자랑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팔기로 하긴 했는데 팔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반만 드리고 결국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큰 화를 입잖아요. 자칫하면 우리의 열심만으로 어떤 그 초대교회의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랑을 위해 어떤 교회의 자랑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시작되려고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저는 4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제가 감춰놓았던 핵심이 되는 우리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본문인데요.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눔과 섬김과 순전함이라는 열매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다라는 건데 도대체 이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은 교회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교회로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삶으로 드러낸 복음을 그들에게 나타냈고 이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세워져 나가야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대로 온전히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이 기도의 의미에 앞서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이 기도,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교회의 방향 이거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거창한 모습 이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원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설령 그것이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말씀 앞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조정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의 요소들을 구비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겉사람이 주목하는 표지에 불과합니다. 교회에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환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 규모가 크면 은혜로운 교회라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겉사람의 시선입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러한 시선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인도하심에 따라 목적과 방향을 세우는 교회이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속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사람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말씀 앞에서 방향을 배우고 기도 앞에서 그 방향을 점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깨워야 할 정체성, 인격이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초대교회의 조직이나 시스템 그리고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우고 대처해야 할 그 인격으로서 그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로서 그 방향을 점검하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져 가는 사람, 바로 이 속사람이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허락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하는,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 작은빛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굳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아도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초대교회가 맺었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